모든 사람들이 놀랐어 이르되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냐, 이분은 다윗의 아들이 아니시냐. 모든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되 이분은 다윗의 아들이 아니시냐.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이분은 다윗의 아들이 아니시냐. 어떻게 남의 그 족보를 그냥 한눈에 깨는 거예요. 이분은 다윗의 아들이야. 이 사람은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이러면서 누구의 아들인지 어떻게 탁 깰 수 있어요. 다윗의 아들은 뜻이 그냥 다윗의 많은 자손들 중 한 명이 아니란 뜻이지. 그 뜻이 아니니까 남의 족보를 되게 깰 수 없잖아요. 근데 다윗의 아들이 아니시냐 이 말 자체가 특별히 좀 다른 의미가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다윗의 아들 그 자체가 호칭이에요. 호칭이고 명칭이고 이름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이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차고 넘치도록 또 제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즘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 비로 인해서 또 한파로 인해서 얼음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얼음에 참 모든 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자연재해들이 참 많이 터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더욱더 저희가 주를 지으려고 악을 행하기를 두려워할도록 도우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 성도를 각자 주님께서 하나님 지켜보호 해주시고 모든 안전이 주님부터 오고 모든 도움이 주님부터 온다는 사실을 저희가 압니다. 치유도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곳 말씀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게 되고 주의 성령의 도움을 늘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리고 은혜롭고 영감에게 잘 선포될 수 있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을 통해 세움을 입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9번째 다룰 주제는 다윗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주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부른 이름이 주여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독특한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천년의 시간적 개입으로는 천년의 개입이 있는데 그 천년의 개입이 있는데 천년의 개입이 어느 정도 같아요?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고 천년 하면 어느 정도 개입이 안 할 때 고려가 500년 473년이에요. 조선이 한 500년이고 그럼 뭐죠?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다 때려 뭉쳐 천년입니다. 그 천년이라는 세월이 그 정도의 길이에요. 그 태조 왕건과 조선의 뭐 이완용이 뭐 이신 아니지만 그가 천년이거든요. 그 정도 길이가 1900년도 이런 식의.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게 엄청난 시간입니다. 이게 그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시간이. 그래서 근데 다윗과 예수의 관계, 그게 다윗의 아들 예수님한데, 다윗의 아들 예수님한데, 그분은 분명히 다윗의 시, 다윗의 아들 이렇게 그러고,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다윗의 주, 다윗의 뿌리입니다. 다윗과 예수 할 때 다윗 하면 이 예수님이 정체성이 네 가지예요. 첫째가 다윗의 아들, 다윗의 씨, 다윗의 뿌리, 그다음에 다윗의 주, 이 네 가지. 물론 뭐 이제 다른 건 뭐 다윗의 왕자 이런 건 놔두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아들은 사람들이 주를 부를 때 가장 즐겨 사용했던 그분의 호칭이고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눈먼 두 사람이 그분을 따르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아들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얘들이 주님께 다윗의 아들이여 이렇게 한 것은 무슨 말이냐? 다윗의 아들이 유대인들 사이에 주 예수님을 부르는 평범한 호칭이었음을 말합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그분을 다윗의 아들로 믿었고 그렇게 불렀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가난한 여자도 주께 와서 오 주여 다윗의 아들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이렇게 그 애원 간청했습니다. 주여 다윗의 아들이여. 어떤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을 부를 때는 오 그리스도시여 오 예수여 이러지 않았다고요. 오 주여 다윗의 아들이여. 일반적 같으면 사람 이름 부를 때 그 당시 유대인의 호칭으로는요 가장 일반적인 부르는 방법은 나사렛 예수여예요. 나사렛 예수님 뭐 우리는 번역 어투니까 우리는 이제 님자 붙이는 거고요. 나사렛 예수여 이게 정상이에요. 가장 그게 일반 이름이에요. 문자 그대로. 근데 나사렛 예수여 그러지 않고 오 주여 다윗의 아들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랬단 말이죠. 이 여자는 이방인 여자였는데 그 자기 딸을 고치고 싶은 마음에 주님께 달려와서 오 주여 다윗의 아들이여 이랬던 겁니다. 그래도 그분께 뭔가를 부탁할 때 이 예수님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그분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듣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 주여 또는 다윗의 아들이여라고. 그 다윗의 몸에서 난 아들들은 많습니다.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와 처벌도 없습니다. 그 다윗의 아들이 20명은 넘죠. 그 헤브론에서만도 6 아내에서 아들이 뭐 6인가 7인가 됐고요. 예루살렘에서도 또 많이 낳았으니까 자식 첩도 많고 후궁도 많았잖아요. 자식이 많았는데 총 때 다 세보진 않았는데 한 20명 가까이 될 거예요. 20명, 19명, 20명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다윗의 아들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누가 주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다윗의 아들이냐 이 말입니다. 그 다윗의 아들이라고 할 때 뭐 다윗의 아들 뭐 엄청 많이 낳았는데 그게 누구냐 뭐 그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아들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식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아브라함이 약속한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듯이 예. 그 누가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의 아들이냐. 그 여리고에서 눈먼 두 사람이 주께서 지나가신다는 말 들었죠. 그 나사렛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쳤어요. 오 주여 다윗의 아들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동네 사람이나 다 뭐라 불렀단 거죠? 예수님을 주여 다윗의 아들이 이렇게 불렀다고요.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주여 다윗의 아들이여 이랬는데 그들이 말하는 다윗의 아들이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한 한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란 고백이고 믿음입니다. 무리들은 꾸짖으며 그들이 잠잠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더욱 소리를 질렀는데 마태복음 20장 31절 오 주여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란 다윗 왕과 같이 그 왕제에 앉으실 분, 이스라엘의 왕제에 앉으실 분,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실 분이란 뜻입니다. 다윗의 아들이란 다윗의 왕제에 앉아서 왕국을 다스릴 왕이신 분이란 뜻입니다. 6월절이 가까워올 때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모였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호위하면서 그분을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호산나 예수여 이러지 않았단 말이야.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왜 한결같이 그분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른 겁니까? 그분이 단지 다윗의 가문에서 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은 그 당시에 예수님 외에도 많습니다. 목수 요셉도 다윗의 아들이었고 예수님 형제들인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도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씨는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말하는 그 아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에서 말하는 한 아들 그 씨로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왕국의 회복자 왕국의 건설자 그 킹덤 빌더 킹덤을 회복할 자 킹덤을 건설할 자 그게 바로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 다윗의 아들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바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시고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실 분이여. 예, 그게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뭐 유대의 왕이시여 이 말이죠. 바로 그분 그렇게 해서 그분을 다윗의 아들을 부른 겁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도 뭐 다윗의 아들이 맞는데 혈통적으로 그 의미는 그렇다 이거예요. 둘째 다음 다윗의 씨입니다. 다윗의 씨. 다윗의 아들은 단순히 다윗의 가문, 다윗의 직계 후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아들이 유대인들이 그들 자신을 가리켜 쓰는 말이었지만 그 예언의 본래 의미, 그 예언 속에 지칭하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1장 55절에 이것은 곧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과 같도다.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씨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아브라함의 씨는 그리스도입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의 씨가 그리스도다. 그것도 다 알아요. 유대인들은. 그럼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가 이제 문제인데 그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씨가 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한 구절 더. 사도행전 3장 25절 너희는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내 씨 안에서 할 때 내 씨 그리스도 안에서 맞죠? 여기서 말한 내 씨 안에서 할 때 내 씨는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와 같이 다윗의 아들 역시 주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아들 그 씨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고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리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다윗의 주이시고 다윗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윗과 많은 것이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아들이여라고 부를 때 다윗의 아들이란 다윗과 같이 왕좌에 앉으실 왕이라는 뜻이고, 그게 가장 큰 뜻이고, 성경 맨 처음 첫 구절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시오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의 책이라 예수를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약속의 상속자, 다윗의 아들이란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실 분,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말씀은 주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 속에 언급된 그 주인공이라는 뜻이고, 예. 하나님 아브라함이 한 씨와 한 아들을 약속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 안에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 안에서 그 씨 안에서 복을 받는다. 그 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는다 이 말이지. 모든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이렇게 상속의 백성이 되고 예수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말이지. 다윗의 아들이라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허리에서 날 한 아들을 한 씨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는 다윗의 씨에서 나온 되신다는 것은 주께서 다윗의 언약에서 한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역대기 7장 18절에 내가 전에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을 맺어 이르기를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왕국의 왕자를 굳게 세우려니와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사람이란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의 왕자를 굳게 세울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가 바로 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언약, 사무엘하 7장 12, 13절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고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라. 우리는 늘 그렇듯이 말씀에 주목해서 듣고 잘 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날들이 차서 다윗의 나이가 들어서 날들이 차서 죽었을 때 주께서 그의 뱃속에서 나올 자고 다윗의 뒤를 이을 다윗의 씨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이 말씀에서 내 씨는 아들 솔로몬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죽고 나서 태어난 아들이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서 다윗의 언약에 나온 것은 다윗이 죽고 나서 네가 죽고 무덤에 묻혀 있을 때 네가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주님께서 내 뱃속에서 나올 자고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절대 될 수 없는 거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라 했는데 솔로몬은 다윗이 죽고 나서 태어난 사람이 당연히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건 솔로몬이 아니고 주께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그의 뒤를 이을 다윗의 씨를 세웠다고 하시는데 이 씨가 다윗의 아들 다윗의 씨라 불린 주 예수님입니다. 신약에서 로마서 1장 3절 1장 3절 13절 모르겠다. 1장 3절 같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지음받으셨으며 여기 지음받으셨으며 언더라인 예.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뭐했다? 지음받으셨으며 만들어지셨으며 이 말이에요. 그분께서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지음받으셨다고. 주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지음받으셨습니다. 육체로는 중요합니다. 육체로는 이거 큰일 나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지음받으셨다고. 육체로 다윗의 씨 누구? 마리아죠. 마리아가 다윗의 씨잖아요. 거기서 지음받았잖아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지음받으셨으며 예. 주 예수님은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지음받으셨고 영이요 말씀이신 분께서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몸에 관한 겁니다. 그분께서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모양, 종의 형태로 오실 때 아브라함이 씨를 취하셨는데 이것을 지음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한글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번역을 못하니까 나셨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왜 그렇게 번역 못할까? 얼마나 쉬운 단어인데 교리가 가리는 거죠. 자신들이 믿는 교리가 진리를 가리는 케이스예요. 성경이 진리를 밝혀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진리를 가리는 역할을 해버린지. 디모데후서 2장 8절 다윗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을 기억하라. 예. 여기 보면 우리 흠정리 성경은 그것도 펴서 보시고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다 같이 펴서 보시고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래 됐죠. 우리 성경에 그 나신을 지우시고 그냥 다윗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래야 됩니다. 제가 원래 설교할 때 성경 고치려고 하고는 않는데 이건 좀 차이가 있어요. 다윗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 일으켜지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다윗의 씨에서 나신이고 다윗의 씨이신 예수님. 예수님 뭐다? 다윗의 씨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제 분명하게 딱 밝혀준 거죠.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지음 받으셨고 그분은 다윗의 씨이신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다윗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너무 분명한 구절입니다. 신약 성경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실체와 주인공을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거죠. 우린 여자의 씨가 누군지, 아브라함의 씨가 누군지, 다윗의 씨가 누군지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예언의 주인공 실체를 성경이 스스로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씨에서 지음받았습니다. 이는 그분의 몸에 관한, 육체로는 했으니까 몸에 관한 것으로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기 자신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고 다윗의 씨로 지음받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 7장 12절에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고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세우리니 라고 하셨는데 다윗의 씨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라고 한 그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 하늘의 왕국입니다. 이것은 주의 지상 재림 때 성취될 겁니다. 사무엘 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주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그가 누굽니까? 솔로몬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한 주의 집은 구약의 성전이 아니라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나온 주의 성전, 천년왕국의 성전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한번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제3성전이라고 불리는 적그리 성전이 아니고 주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는 천년왕국의 성전입니다.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하셨는데 이것도 당연히 그의 왕국의 왕자, 이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왕자를 말하는 겁니다. 뭐 헷갈릴 것도 어려운 것도 없죠. 자, 다음 예수님과 다윗, 예수님은 다윗의 주시다. 다윗의 주시다. 성경이 말한 다윗의 씨는 다윗의 아들일 뿐 아니라 다윗의 주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인물. 그 다윗이 자신의 허리에서, 자신의 씨에서, 자기가 죽고 나서 자신의 씨에서 하나님가 일으킬 한 아들을 아는데, 한 아들에 대해서 대언을 했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 씨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My Lord라고 불렀다는 거죠. 성경이 말한 다윗의 아들은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응답하여 말씀하시니라 어찌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당시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백성들 역시 누구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의 마을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 성경 기록이 말하길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또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마을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람들 다 상식이었다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에서 나오시라. 이건 유대사에서 유대인들이라면 이건 뭐 기본적인 한국 사람들이 공자 맹자하는 것보다 더 상식적인 기본 지식이었어요. 기본 상식이었다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의 마을에서 나오신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는 주 하나님 주시는 다윗의 왕자를 받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고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니 다윗의 왕자를 받을 분 이분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씨죠. 그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 태어나실 그분은 말이야. 다윗의 아들은 크게 된다. 다윗의 아들은 가장 높으신 아들로 불린다. 다윗의 아들은 다윗의 왕자에 앉는다. 33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까 다윗의 아들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한다. 이제 남북 왕국이 갈라지지 않고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 왕국을 영원히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그의 왕국은 무궁합니다. 다윗의 아들 즉 그리스도의 왕국 멸망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이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인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주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내가 세운다 했다. 내가 주께서 다시 오시면 다윗이 쓰러진 장막을 건축하고 주께서 친히 그것에 허물인 것을 다시 건축하고 세우십니다. 유대인들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외친 것은 바로 이 일을 당신이 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 당신이 바로 이 일을 할 적임자고 이 일을 할 주인공이다 이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이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심을 말한 겁니다. 다윗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공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아들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시편으로 가서 110편 1절입니다. 그는 그의 허리에서 날 한 아들이 그의 주요 그리스도의 뿌리임을 알았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기 언더라인.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 내 발받침을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 주 앞에 주께서 할 때 주는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이죠. 앞에 나온 주께서라고 할 때 주는 여호와 하나님, 주는 Lord 다 대문자죠.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입니다. 근데 뒤에 그 My Lord는, 그럼 내 주께라고 하는데 My Lord 누구죠? 내 주께,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내 주께라고 한 내 주는 또 누구예요? 주께, 하나님께서 내 주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할 때 내 주가 누구냐고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했거든요. 그 다윗이 하나님 한 분 외에 내 주라고 한 그분이 누굽니까? 그 다윗은 Lord, my Lord, 이게 뭐야 대체? 그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 개혁성경하면 어떻게 되나? 앞에 개혁성경 주를 여호와로 번역했잖아요. 그럼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 이래야 되나? 개혁에 따르면 안 찾아서 모르겠네요. 그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길 때 그럼 뒤에 내 주가 누구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인터넷이 좀 끊어졌어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길 때 그 앞에 주는 뭐 볼 것도 없고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고 내 주께 할 때 이 내 주가 이제 핵심인데 다윗이 왕인데 누구를 자기가 주라 불러요? 이스라엘 땅에서 주라 부를 사람이 없죠. 내 주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주 하나님께서 다윗이 말한 내 주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바닥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 주라고 말하는 그 내 주가 결국 뭐라고요? 예. 주의 오른편에 주의 원수들 발밭을 내 발밭을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 앉아 있으라 이랬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7번이나 인용되는데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하는데 주께서 천사들 중에 그 누구에도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 1장 13절에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밭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어느 천사들 중에 어느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셨느냐? 없다 이거죠. 성인들 뭐 성인들로 불리는 어떤 사람, 종교 창시자들 중 누구, 뭐 영웅혹을 불리는 어떤 사람, 학자들 누구, 이 땅에 어떤 뭐 전제군제 왕들 누구에게 주님 이런 말씀 하셨냐? 없다 이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께서 이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럼 다윗이 시편에서 내 주라고 한 주는 그의 아들이지만 그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의 아들이지만 그의 뿌리가 됩니다. 그 다윗이 내 주라고 불렀다고요. 그 시편 110편 1절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히브리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거 여기 정확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인용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해석이 있는데 우리 해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구절을 인용하셔서 해석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다시 22장으로 와서 42, 45절. 마태복음 22장 42절 45절. 말씀하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 그들이 그분께 말하되 다윗의 아들이라. 주님께서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까 그들이 뭐 이거냐 뭐 한국 사람 표현으로 하면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죠? 시장에 뭐 장삼이사가 다 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이야기. 다윗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이냐 물었고 사람들은 뭐 당연히 다윗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이거가 달리 말하면 다 이단이고 타입이고 유대서 땅에서는 뭐 맞아 죽죠. 예. 주께서 다시 물었어요 그들에게. 이 3절 4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어째 다윗이 영안에서 그들을 주라 부르며 여기 영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밭으로 삼을 때까지 난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여기 지금 시편 110편 1절이죠. 그러면서 그러면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를지인데 어찌 그가 그의 아들이 되겠느냐? 어찌 그가 그의 아들이 되겠느냐?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다윗은 왜 그의 아들을 주라 불렀냐 이 말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주께서 내 주께라고 할 때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불렀느냐 이거예요. 아들을 그것도 천년 뒤에 태어날 아들을 주라 부를 사람은 없지. 까마득한 진짜 보이지 않는 그 후손인데
왜 그렇게 불렀냐? 그 어찌하여 이 말이 why거든. 그러면 어찌하여 다윗이 영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이랬거든요. 그를 주라 부르며 그를 그 다윗의 아들을 왜 다윗은 왜 영안에서 그를 자기 아들을 다윗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느냐 그는 주라 부르느냐.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르지는데 어찌 그가 그의 아들이 되겠느냐. 야, 이건 정말 절묘한 합법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진짜 이게 이제 어쩌면 성경의 그 논쟁이나 할 때 뭐 할 때 논쟁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그들 입을 한 번에 다 틀어막는 절묘한 말씀이에요, 진짜. 저도 이거 읽어서 이제 놀랐는데 어떻게 그가 그의 아들이 되겠느냐? 답이 없어요. 누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라 부르냐고요. 주라고 부를 일이 뭐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면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를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그를 내 주라고 불렀습니다. 내 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사람들이 아무도 능히 한마디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는 감히 아무도 그에게 더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본전도 못 건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뭐 질문해봐야 이거 뭐 본전도 못 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단 말이죠. 다므엘 7장 12,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윗의 언약 또는 소금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다윗의 언약의 핵심 중에 하나가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주님께서 영존한 언약을 맺겠다는데 그 영존한 언약이 뭐냐면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다. 주께서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다윗에게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베푸십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이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한 죄와 불법을 값없이 용서받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희생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죄와 불법에 대해서 주님은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만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사도행 13장 34절에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예요?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베풀겠다 이거예요. 예전에 다윗에게 베풀었던데 구약에서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 확실한 긍휼을 이제는 너희에게 베푼다고. 주께서 다윗이 고의적으로 지은 간음과 살인은 희생물이 없는 죄고 불법이었고 율법이 명하기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 죄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희생음을 바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이런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고 회개한 것이 전부입니다. 다윗이 말할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다윗은 자백했을 뿐인데 주께서는 그의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이 확실한 긍휼을 통해 죄와 불법을 완전히 사면받고 깨끗하게 씻음받았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를 숨기느냐 형통하지 못하려냐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윗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 그대로 그에게도 임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만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면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죄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주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럼 주께서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그 사람에게 베푸십니다. 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예수의 피가 내 위에 있을 때 주의 진노 심판은 나를 넘어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슨 행위를 했든지 관계없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어땀이 아니에요. 그분의 피입니다. 주께서 보시는 것은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패스예요. 그게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간다고. 출애굽기 22장 13절에 내가 그 피를 볼 때 그 피가 뭐죠? 어린 양의 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세상 죄를 제거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영원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다윗의 뿌리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뿌리 예수님. 다윗이 말한 그의 아들 그의 씨는 다윗의 뿌리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났지만 그의 뿌리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좀 말이 잘 안 됐죠. 이사야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그것이 백성들의 기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그가 베푸는, 그 예수님께서 베푸는 안식이 영화롭다고요. 천연왕국은 바로 그런 거죠. 영화로운 안식에 해단 말이죠. 이새의 뿌리는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 또다시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에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 하느니라.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일어날 자. 지금 다윗의 뿌리가 아니라 이새의 뿌리가 지금 나오죠. 근데 성경이 이새의 뿌리를 할 때 이새가 다윗의 아빠거든요. 이새의 뿌리가 누구냐? 이새의 뿌리는 정확한 해석을 주는데 계시록 5장 5절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것에 7 봉인을 떼시려 하더라. 여기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여기 언더래.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다고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이래.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 다윗의 뿌리가 나오죠. 그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이다. 사자고 다윗의 뿌리입니다. 다윗이 그분을 내주라고 부른 것은 그의 뿌리요 그의 머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이며 반석이고 또한 교회의 머리인 것과 같습니다. 반석인데 동시에 머리다. 뭐 이상하죠. 근데 건축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파운데이션 기초면서 머리다. 머릿돌이다. 예.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뿌리면서 뭐라고? 자손이라고. 뿌리인데 루트라고. 근데 자손이라고. 이새의 뿌리고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에요. 계시록 20장 16절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내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여기 빛나는 새벽별 하더라. 여기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을 하더라.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냐? 예수님께서 다윗의 주이시고 다윗의 뿌리이시다. 다윗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뿌리이신 분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여 이래 부른 것은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밑바탕으로 깔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절 4절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노라. 내가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 씨를 내가 영원히 굳게 세우며 또 내 왕자를 모든 세대들에 세우리라. 셀라. 내가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언약이 있는데 이 맹세 언약은 깨질 수가 없어요. 이건 영원히 깨질 수가 없는 불변한 언약입니다. 내 씨를 내가 영원히 굳게 세우며 여기서 말한 내 씨, 그 다윗의 씨죠. 내가 영원히 굳게 세우면 내 왕자를 또 내 왕자를 모든 세대들에 세우리라. 모든 세대들에 이제 그 왕자 세워진다. 그래서 말한 내 씨가 누구고 그 왕자에 앉으실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주께서 다윗에게 맹세로 하신 언약 중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언약이에요. 내 씨를 내가 영원히 굳게 세우며라고 하셨는데 이 씨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까지 누구나 다 알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을 다윗의 씨라고 하신 것은 시편에 예언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89편 29절 그의 씨를 또한 내가 영원토록 또 그의 왕자를 하늘의 날로 같이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씨를 내가 영원토록 그의 씨를 또한 내가 영원토록 그의 씨를 영원토록 어떻게 그의 씨 다윗의 씨를 또한 내가 영원토록 또 그의 왕자를 하늘의 날과 같이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라.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사해야죠. 불멸해야죠.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 된다고. 그분께만은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했죠. 이모털 불멸 그분께만 불멸이 있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한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다시 일어났는데 그 뭐가 된 거죠? 이제 죽을 수 없는 분,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 된 거죠. 응?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면 그분께서는 자신의 때에 그분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그분은 찬송받을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거 봐.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영원토록 이런 게 되는 거죠.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리라. 뭐 내가 영원토록.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그의 시, 즉 다윗의 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다윗의 시, 다윗의 아들, 예, 그 우리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요 이렇게 자꾸 사람이 부른 것은 바로 이분이 그분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바로 다윗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 이 시편에 나오는 이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말이에요. 시편에 예언된 바로 뭐 율법과 시편과 대언서 할 때 시편에 지금 쭉 나오잖아요.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하나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하나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올라오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태어난 하나이 그의 어깨에 정권이 놓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에게 다윗의 아들이라고 외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한 이 사람이라고 믿고 고백한 겁니다. 이사야 9장 7절 그의 정권과 화평에 번창하며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여기서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 다윗이 주라고 부른 그분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합니다. 얼마나 군림할 것 같아요? 영원히 군림합니다. 그의 왕국은 무너지지 않고 시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뭐 주님께서 자진의 스텝 다운 하지 않고 주님께서 권좌에서 내려가시는 법도 없고 뭐 쿠데타가 일어나서 바뀌는 것도 없고 그런 거 없다 이거. 뭐 자체 모순으로 부패로 멸망할 일도 없고, 그렇죠. 그런 것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굳게 산다. 영원토록.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주님께서 이 일은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주의 열심히 이걸 이루지. 예, 주의 열심히 이걸 이루리라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네 가지, 예, 다윗의 아들, 다윗의 시, 다윗의 뿌리, 또 예, 다윗의 주, 이렇게 네 파트로 뭐 거의 비슷한 주제지만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긴 한데, 예, 넷으로 나누어서 제가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데 다윗의 아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된 것. 그래서 왜 우리가 다윗의 아들이라 성경이 다윗의 아들이라 부르고 우리도 그렇게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시이신 그분께서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선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참 기침하지 않고 또 잘 시작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참 주의 사역이 끊임없이 행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어떤 일들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일의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의 말씀을 모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열심을 내고 또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헌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주일에도 주의 첫날에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 힘쓰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뜻이 갈라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사망의 종로로 하고 자로 조그만 위험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렇게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꺾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저희가 갖도록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주를 향한 열심히 불타오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몸이 아픈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주의 선하심을 또 호의를 보여주시고 치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